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31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시간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 창조 세계의 청지기입니다. 네, 이 창조 세계의 청지기입니다. 네. 네, 오늘부터 이렇게 약 2달 동안 창조 세계 돌봄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간략하게 책과 저자를 소개하고 또 이 책을 선정한 이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창조 세계 돌봄이라는 책입니다. 창조 세계 돌봄. 저자는 더글라스 무, 조너선 무, 이 두 분의 신약학자가 공동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참고로 이 두 분은 부자지간입니다.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1부는 기후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생태위기에 처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어떠한 질문을 그리고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는 이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고, 또 제3부는 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 이 책을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유는 이 분야에 있어서 제가 척척 박사이기 때문입니다. 척척 박사라고 하니 이 무슨 교만한 소리인가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준비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는 사실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잘 실천하고 있는 척,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척, 의식이 깨어있는 척, 이렇게 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척척 박사입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 그리고 목자대학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끼고 돌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의 일상 속에서 배출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들, 그리고 동일 면적 대비 얼마나 저희 집에서 많은 전력을 사용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볼 때 저야말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불의의 세력의 일부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이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캐나다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수백 명이 사망하였다라는 뉴스를 보도하였었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장마와 홍수로 인해서 1,700여 명이 사망하였는데 이 중 어린이가 630명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상기후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단일 사건의 원인을 맞바로 기후위기와 연결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기후위기 자체를 부정하며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지구의 주기적인 패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저는 무엇이 맞는 말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현재 고통받고 있으며 우리 삶의 어떠한 방식의 변화가 없다면 머지않아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재난이 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나 아직 갈 때가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니? 네, 농담이 섞인 표현이지만 이 창조세계의 현 주소를 바라보고 있자면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태 위기 외에도 복잡한 문제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수많은 과업들이 존재하는데, 이를테면 교회로 힘써 모여 예배를 드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 말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과업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펼쳐져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단체의 할 일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약 2달간 이 책을 통해서 창조 세계가 무엇인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창조 세계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창조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자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창조 세계,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하고 익숙한 단어로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nature, 자연, 그리고 environment, 환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을 살립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라는 식으로 이 단어들을 혼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자연과 환경이 아닌 창조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 이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 자연이라는 단어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연이라는 단어는 종종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며 인간이 제멋대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단어는 매우 긍정적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환경 보호, 그리고 환경 운동가 등등, 이 환경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이라는 단어가 가진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단어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환경이란 어떠한 이가 처한 상태, 그를 둘러싼 사물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서도 환경이라는 단어를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이라는 단어의 중심에는 늘 인간이 있습니다. 창조세계 대신 환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인간 밖의 창조세계에 대한 관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그저 인간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소모품 내지는 배경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자연도 아닌, 환경도 아닌 창조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창조세계라는 단어 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세계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떠한 과학 이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을 영어로 하면 Creation Care입니다. 이는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Care for Creation, 즉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Care about Creation, 즉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우리가 왜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왜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 기사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창조 명령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특별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인간 밖의 다른 피조물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었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서구 문명 사회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왜곡하여 창조 세계를 인류의 문명 발전을 위한 정복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조 명령의 본래 의미는 창조 세계를 정복의 대상으로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를 채워주고 훼손되지 않도록 돌보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복자가 아닌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비단 위기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존 블랙이라는 학자는 오히려 이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를 위기라는 단어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창조 세계에 닥친 문제들이 마치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성격을 띠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 특정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세계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수긍이 되는 표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장소를 가장 특별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나 자신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역사 속에서 유난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역사의 중심에 나를 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오류를 연대기적 속물근성이라는 표현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합니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무리는 아닌 것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가 겪었던 기후변화나 생태계의 변화의 폭이 그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된 변화의 폭보다도 훨씬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오직 위기 때문에라고만 한다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즘 세상의 트렌드 중 하나는 에코인 것 같습니다. 에코. 카페에서도 이제 일회용을 줄이기 위해서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업들 역시 친환경 제품을 광고하고 또 그러한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합니다. 정부 또한 환경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만들고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좀 더 윤리적인 인간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도 인류가 현 시대를 위기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동기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단순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생존 본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각도로 이 생태의 위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교회 공동체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또 이 세상에 그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창조 세계를 돌보고 관심을 갖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창조 세계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창조 세계를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단어 하나하나씩을 음미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하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행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무언가를 발명하고 만들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점에서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 존재적인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하늘과 땅, 에트 샤마임, 에트 에레츠라는 표현은 서로 대조되는 하늘과 땅을 언급하여 전체를 지칭하는 총칭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토록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기원의 문제는 사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서로 나름대로의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신화들은 창세기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는 이야기, 또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은 그런 이야기 등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들과 유사한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고대 근동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기원과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기원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들은 하나같이 이 세상의 시작이 신들이 벌인 피 튀기는 싸움과 투쟁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 제국 당시 쓰여진 한 문서에서는 마르둑이라는 한 남신이 티아마트라는 여신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반으로 갈랐는데 그중 한 부분이 하늘이 되고 또 나머지 부분이 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안에서 그 어떤 질서도, 그 어떤 선함도, 그 어떤 거룩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말씀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기원을, 이 세상의 시작을 폭력과 다툼, 누군가의 생명을 취한 결과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질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생명의 태동으로 볼 것인지, 이 두 가지 세상의 기원 중 우리가 어떠한 기원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폭력과 쟁취의 기원을 택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조차 적으로 두는 삶의 방식 속에서 어떻게 창조 세계를 돌보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창조의 능력, 생명과 질서에 둘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좋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조 세계는 선하게 창조된 곳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신 뒤에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선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며 하신 반응은 바로 경탄이었습니다. 저자 더글라스 문은 이 책의 서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대할 때 마땅한 우리의 첫 반응은 경의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탄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 경이로운 창조 기사를 소개한 이후 곧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그 기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죠. 실제로 죄로 인해 이 세상의 이 창조 세계의 질서와 아름다움은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인간의 탐욕은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 시멘트처럼 이 창조 세계를 뒤덮었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창조 세계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지탱하고 계시며 그 섬세한 손길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선하신 능력으로 삭막한 땅 가운데서도 한 송이 꽃을 피워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만물이 회복되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통해 온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고통 중에 있으며 심각한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착취하고 억압해왔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창조 세계를 그저 인간을 위한 부산물로 취급했던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온 우주 만물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때입니다.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 골로새서 1장 20절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몰트만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만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 까닭에 교회의 구원 사역의 과제를 인간에게만 제한시키면 안 된다. 몰트만에 의하면 교회의 구원 사역은 인간과 더불어 전체 창조 세계가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온 창조 세계와 만물의 회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2달 동안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작은 우리들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또 이것들이 큰 물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